네, 대속죄일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날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는 2달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아예 가을 9월, 10월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욤은 무슨 날 이런 뜻이고요. 그 뜻은 화목제의 날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이어서 10일 후에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냐라고 합니다. 로시는 날이란 뜻이고 하샤냐는 새해라는 뜻입니다. 첫날이란 뜻이고 새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해 첫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0월 어느 날에 새해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 나팔절이라는 말 그대로 또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양각 뿔로 만들어진 길거나 짧은 그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날을 정월 초하루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럼 뭐 1월 말이나 2월에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5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미국 대학을 보면 유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새 학년 첫 학기를 9월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새해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유학을 다녀온 교육 정책자들이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새 학년 첫 학기를 9월에 시작합시다 이런 의견을 낸 것도 과거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이 나팔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종말론에서 뭐가 무리수가 되냐면은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셨으니까 나팔절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팔절에 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무리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접하거나 읽을 때 저부터도 거부감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꼭 반드시 그런다고까지 얘기를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론을 다루기가 어렵고 종말론을 주장하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역사는 인간이 이렇게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그 날과 시는 아들이라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이라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다시 대속죄절로 돌아가면은 이 속죄절의 가장 큰 특징은 아사셀 염소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것처럼 염소를 2마리를 택하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요,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지금 아론입니다. 이때는요 아론이 안수를 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셀 염소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그러면은 저 이제 광야로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내버려 둡니다. 죽으라고. 그러면 또 아사셀은 무슨 뜻인가?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의견과 설명이 있어서
내일도 아사셀을 다룹니다. 좀 더 연구해서 내일 더 분명히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셀은 천사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녹서를 딱 한 절을 유다서에선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에녹서를 불온한 서적이라고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간증집들이 있는데 이렇게 100% 신뢰는 줄 수 없지만 신앙에 담겨져 있으면 그 간증집에도 신뢰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건전한 신앙을 거기 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저도 이제 읽어보기는 했지만 또 분량이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거기 많은 천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령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중에 무슨 우리엘이라든지 무슨 엘자가 붙은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사셀도 천사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천사들 중에 마귀가 타락한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함께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천사들이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이 아사셀은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다. 죄에 치우친, 죄에 빠진 천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죄에 관계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는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다 여기다가 전가시켜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소한 천사라든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지금 이 큰 일을 이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사셀 염소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 번 거론하듯이 히브리서에서 이 모든 제사하는 모든 일들, 이 규례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라고 합니다.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제사들이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복잡한 이런 내용을 그대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본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 십자가에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1년 1차 대속죄절에 하게 되는 이 아사셀 염소가 모든 죄를 전가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비교를 하는데, 대속죄절은 1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신 것은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once가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for all 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nce and for all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토록 단 한 번에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속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설교자는 우리말로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할까 해서 영단번이라는 말을 만들더라고요.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 영단번, 영원토록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것이 그처럼 강력하다, 한 번에 이루어졌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금은 아론이죠, 아론이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 때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 지위로는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찾으시겠습니까?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이 7월 10일에만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절에만요.
여기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속죄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킵니까? 다른 말로는 시은소라고 하는데 시는 베푼다는 뜻이고 은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신다. 그래서 모세랑 이야기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아론이 들어오면은 아론과 뭔가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인데 특히 구체적으로 이 교제는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다시 교통하겠다 화목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은이라는 의미가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법궤 위에 그룹천사 한 쌍을 금을 쳐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개로 이렇게 덮는 모양을 했는데 바로 그 날개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랑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속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날이고요, 동행이 회복되는 날이고요, 1년 동안의 죄가 청산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내가 나의 백성들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기를 얼마나 원하는가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 1년 동안 얼마나 또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속할 길을 알려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절실함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그렇게 절실한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다가도 오늘은 또 이렇게 맹탕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또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절실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07편 9절을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이 새벽에 단위에 올라올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사모하면서 이 새벽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경험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늘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시자고 늘 말씀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정말 왔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베드로는 감옥에 gat혀 있다. 베드로 천사가 왔겠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호 천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일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